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침묵과 베드로의 침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며 빵과 포도주를 가르쳐 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찢겨지실 살과 흘리실 피였습니다. 만찬 이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으며 이 기도를 마치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 의해 결박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결박되시고 끌려가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적당한 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른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5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지만 이 범죄를 확정할 수 있는데 거짓 증언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이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5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대표적인 것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기존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증언조차도 다른 증인들과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6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많은 증인들이 와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라는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이 오히려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죄인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셨기에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고 참담한 마음도 들지 않고 그저 이들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인류에 대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자 대제사장이 다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고 이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권능자, 즉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거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심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6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라는 말을 그들은 신성모독하는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다 같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였습니다. 6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증언에 일치하는 복수의 증언이 없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는 말씀에 의하여 증인이 필요 없이 신성 모독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그들은 다 같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는 가장 아픔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아픔과 이 수치와
이 멸시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멸시를 받고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억울함의 마음도 아니요, 사무치는 마음도 아니요, 참담함의 마음도 아닌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침묵하셨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침묵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고작 멀찍이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멀찍이 따라가다가도 누군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는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온전히 우리를 위한 침묵이었다면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침묵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 또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베드로의 침묵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그 방향과 성질이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교회에서 믿는 자들과 나눔이 아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나눔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또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침묵을 마음에 묵상하며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침묵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침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신앙은 고백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더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신문에도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하고 잠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치와 멸시, 어려움을 당하실 때 그저 멍하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저희 또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 주님의 고난의 길에는 동참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해 하시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누구의 앞에서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샘솟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